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죠. 팔복 중에 마지막 우리가 10절, 12절에서 굉장히 지금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심도 있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상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시작.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박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좋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이죠. 상. 물론 복도 좋아하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너희의 상이 크다. 어디에서? 하늘에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오셨죠. 천국의 상급을 쌓아둬야 된다.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라. 하늘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하늘의 상급이 뭐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늘의 상급이 도대체 뭐지? 아니 하늘의 상이 크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이 뭘까? 그 상이. 생각보다 이 주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 주제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특히 이제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천국에서 황금집에 살게 될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저 천국에서 초라한 초가집에 살 거야.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생활하면 천국에서 황금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자를 쓰는데 어떤 모자요? 어떤 모자요? 다 아시죠? 개털 모자 쓸 거야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개털 모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구글에 다 나가고. 개털 모자 있긴 있더라고요. 전 뭔지 몰라갖고. 겨울에 쓰는 게 방한 모자처럼 개털 모자. 그거 쓴대요. 천국 가서. 정말 개털 모자 쓰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거의 정설처럼 퍼져 있었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보았잖아요. 상상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화려한 집에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사네? 어떤 사람은 황금 막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나는 개털 모자 쓰고 다니네? 그걸 보면
비교하게 되겠죠. 후회하게 되겠죠. 불평하게 되겠죠. 저 사람은 뭔데 황금 모자 쓸만한 사람이 쓰면 괜찮은데 내가 봐도 아닌 사람이 쓰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많이 누렸으면서도 천국에서 또 누리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도 월세 살았는데 천국에 또 초가집이네?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 걸, 충성 많이 할 걸, 헌신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긴다면 정말 그곳이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결국 그 천국은 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문제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상급이 무엇일까? 조금 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이런 질문이에요.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금요일 날도 예고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정말 존재할까? 각자 다르실 거예요, 생각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천국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요일 날은 자신 있게 있다면서요. 천국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정말 우리가 누리고 받을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수도 없이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일독하고 있는데 보세요. 수도 없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여러 번 이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상급이 천국 안에서 존재한다면 상급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천국에는 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비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죄된 본성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 주제는요. 지금까지도 사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달라요. 있다 없다.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교단마다도 다 틀려요. 우리 합동, 통합, 또 감리교, 순복음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 다 달라요. 완전 다른 거 아닌데 조금씩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 3주 이걸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올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른 수련회 할 거거든요. 어른 수련회. 활짝 웃으세요. 어른 수련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말고 어른 성경학교. 그때 이 천국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완전히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그럼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짧지만 오늘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무나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 사용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면서요. 성도들의 헌신을 강요해요. 그리고 뭔가 성도들의 물질을 막 짜내서 끄집어내잖아요. 천국에 쌓아야지. 천국 가야지. 어제도 잠깐 그것을 알고 싶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산 다 갖다 바치면서.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욕망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갖고. 만약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이 사용된다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된 메시지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떤 분들도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천국에서도 더 높은 자리가 있어. 그리고 더 큰 대우 받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좀 높은 자리, 더 큰 대우를 받고 싶은 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과는 완전히 먼 태도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오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에 대한 이 상급을 좀 차분하게, 저도 최대한 절제하면서 차분하게 한번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천국의 상급의 문제를 아시려면요,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균등 상급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 자체가 이미 큰 상급이다. 구원 받은 게. 이건 정확하죠. 확실하죠.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러니 그 외에 차등적으로 지어지는 상급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 입장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갑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불러 모으면서 내가 오늘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일꾼들의 품삯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런데 주인이 그 아침 일찍에만 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9시에 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 오후 5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루 일이 끝났어요. 보통 6시에 일이 끝나잖아요. 자, 새벽부터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했어요. 근데 주인이 품값을 주는데 놀랍게도 오후에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줄게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수고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품삯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더 받겠구나. 그런데 주인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9시에 일했건 정오에부터 일했건 5시에 일부터 일했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사람은 불평을 하지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나하고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표정들을 좀 이해가 되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 좀 약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런 불평이 인간적으로 당연하죠. 여러분 같은 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똑같이 하죠. 아니 하루 종일 난 일했는데 잠깐 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준다고 불평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가 너와 품삯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처음부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줬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처럼 천국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동일하다. 일찍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죽기 직전에 믿었건 구원이라는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된다. 구원 자체가 이미 상급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 사실 이 주장도 충분히 공감이 가죠.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 구원 외에는 다른 상급이 없다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균등하게 주는 거와 다르게 한번 차등 상급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은 마저 동일하게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을 따라서 어떠한 상을 주신다. 이게 차등 상급론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상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앞에 뭐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상급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밝히고 있죠. 그리고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터 위에 세운데요. 이 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위에 세워 있으면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래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겉으로는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쌓을 수가 있다. 그것이 공적이에요. 공적. 행한 것, 우리가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했는데, 우린 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남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적이, 우리의 행한 것이 나타난대요. 그날이 공적을 밝힌대요. 우리의 공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로 태운다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태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받는데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움을 받아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고, 불로 시험한데, 마지막 날 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의 불 앞에서, 여러분 이 불은요 심판의 불이 아니에요. 멸망의 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는 불이에요. 그 불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타버릴까요? 왜 짚이 되고 왜 나무가 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온몸 바쳐 다 헌신했는데 왜 다 타버릴까요? 그 일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의, 나의 자랑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불로 쫙 시험하실 때, 불로서 태울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몸을 들여가면서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하실 때 다 타고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 될 것이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헬러 원문을 보게 되면요, 불구덩이에서 겨우 탈출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불구덩이에서 겨우겨우 탈출한 거야. 여러분들 불구덩이에서 탈출하시는 사람 봤어요? 막 불났을 때 막 탈출할 때 보면 허겁지겁 나오나고 머리도 막 산발되고 막 갇혀있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은 다 타버려요. 하지만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아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받는데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잃어버려요. 공적이 우리가 행한 것이 다 타버리면, 남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이것이죠. 구원과 상급은 완전히 구별돼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차등적으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왜 전하기 어렵냐면요, 이것 때문에 동시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교회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30년 주님의 일을 했어요. 50년 주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남을 수도 있다.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뭘 잃어버려요? 상을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일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불러서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모든 삶을요 불로 태워버리신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얼마나
그럴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하나님,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항변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 태울 건데, 여러분을 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을 다 태우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성경은 여러분들 일맥상통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까 고린도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려고 의를 행하면 상을 못 받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해야지만 상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봐서 내가 해야지. 욕 나올 뻔했어 갑자기.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을 섬길 수는 있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목회자를 섬길 수도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인정이나 욕망이라면, 오늘 말씀을 정말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불 앞에서 남지 않는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누구의 헌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고린도의 전서의 말씀 때문에 천주교에 연옥설이 생겼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합니까? 연옥이 있대요. 연옥이.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연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도 않아요. 연옥이 뭐예요? 천국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있대요. 우리가 거기 머물고 있다가 후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지금 연옥에 있는데 헌금 더 많이 내고 그러면요 더 좋은 집 간대요. 별로 재밌지 않으세요? 그게 맞아요? 중간 연옥이라는 곳에 다 있다가 밑에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 좋은 집에 가고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집 가고. 이게 사실 연옥설이에요. 그것 때문에 면제부 막 팔고 그랬잖아요. 천주교에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공적, 행한 대로 주실 거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헌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상급받아야지 그러면서 물질을 요구하고 마치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다단계 투자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야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 천국에서 이런 집이 있을 거야. 내가 1억 헌금하면 더 좋은 집 주시겠지? 내가 더 많이 봉사하면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다단계 투자잖아요. 다단계.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투자 개념으로 헌금하고 무엇인가 나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종용하는 설교는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천국의 상급론을 자꾸 이용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야, 천국에 상급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어떤 보상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지. 이렇게 갈까봐. 사실은 차등적으로 상급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보상 때문에
무엇인가 투자의 개념으로 신앙생활 할까봐. 그래서 이게 사실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갖다 바치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갖다 바치겠죠. 그래서 중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 말세 때에 그런 말씀에 현혹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런 신앙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신앙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신앙의 삶에 대한 보상,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들 제가 좀 골라봤는데 두 가지만,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해래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보라, 내가 소 키우르니 내가 줄 상이 있대요. 우리에게 줄 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 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 뭔가 분명히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정확히 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천국의 상급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살아간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했으니 상과 벌이 준비되는 것이 맞아요. 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자꾸 헷갈리냐면 성경 어디에도 상급의 구체적인 형태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그냥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게 어떤 모양인지, 생명의 면류관이 뭐지? 보여주면 이게 자세하게 설명이 좀 좋은데, 그러니까 면류관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다녀왔다는 사도 바울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요, 인간의 어떤 언어와 어떤 사고와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기쁘죠. 고작 내가 생각하는 상이 황급집이고 그랜저고 좋은 차라면 이 땅에서 누리면 되죠. 이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요, 이 세속적인, 이 땅의 이 세속적인 보상의 개념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황급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좋은 차를 타고, 누구는 뭐 낡은 차를 타고, 이런 식의 물질적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의 상급이 무엇일까? 천국 상급이.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날 팍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이 문제가 풀렸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치킨 사달라고. 한 분이 사주셨고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진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전에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울컥 울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천국이 왜 좋은 곳일까? 천국이 왜 좋을까요? 큰 집이 있어서? 황금집이 있어서? 막 거기는 황금거리래요. 황금거리를 막 걸어 다니니까 좋을까요? 아, 목사님, 이 땅에서는 매일 집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먹고 사는 거 생활비 걱정하는데 천국 가면 좋은 집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정말 천국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눌러주세요. 정말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황금집이 아니고 금연류관이 아니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이 상급을 이야기하실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상급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헌신과 희생과 고난과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저는 환난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다가 세상에 받는 비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고난과 희생과 그 환난 속에서 이미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천국은 죽어서 단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면서 혹시 그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의 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 간다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눔할 때 어느 조인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믿지 말고 죽기 직전에 믿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가져야 안 가요,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 사람은 평생 봉사도 한 번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늘 우리 시험거리는 야, 저 사람 11조도 한 번도 안 냈는데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녔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 들어가면 정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상급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죽을지 아세요? 나 이제 한 달에 죽을 거니까 지금부터 믿을게. 나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24시간 믿을게. 이게 돼요?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가 사탄이 주는 이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힘드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큰 상급이다.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셨나? 이렇게 일찍 나를 불러주셨지? 그래서 힘들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다니,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다니,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니, 이것이 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할 때 그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보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보상이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상급이니까. 이렇게 헌신하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겠지? 자녀들 잘 되겠지? 이런 기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복도 주시지만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시험에도 사라지지 않는 공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금으로 남아있는 거죠. 황금보석으로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가장 큰 상급은 구원입니다. 구원.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부터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구원이 상급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천국 가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잖아요. 상급.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보게 될 거예요. 상급으로.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 상급을 받는데 내가 물질로 헌신해서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상급으로 천국 갔더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야, 천국 갔더니 그 구원의 상급들이 막 있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그때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어서 내가 그렇게 욕하고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봤는데 마지막에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핍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천국에 있는 거야. 갔더니 그분이 상급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주신 상급이었구나.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흘린 그 눈물 때문에 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그 물질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막 빌어가면서 제발 예수님 믿자고.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의 상급을 받았다면 그것이 천국에 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아닐까요? 이것보다 더 기쁜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 눈물이 뿌려졌고 내 헌신이 사용되어졌고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졌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감당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정리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천국에 분명히 상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급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잖아요. 포도원 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하죠. 저 1시간 일한 사람 어떻게 똑같은 돈을 줄 수 있어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야.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죠? 주인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셨네요. 우리 부모님 30분 일했는데 똑같이 일당 주셨네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부모님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었는데 구원의 상급을 받았네요. 거기서 우리가 아니 우리 아버지 왜 구원받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아니 내 아들, 저 망나니, 저 속썩이는 아들 마지막 믿었는데 왜 구원받겠어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급을 받든지 불평할 수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연아 선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피겨스케이팅. 그렇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막 시기하고 질투하신 분 계셔요? 온 국민이 다 환호해 주잖아요. 와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천국에서 누군가 상급을 받게 되면 온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 잘했다. 축하한다. 환영한다. 이게 천국이에요. 불평할 수 없어요. 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시기와 질투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나라. 남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기뻐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총 갔을 때 구원받은 백성들 봤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상급이 있네요. 제가 그때 너무 사실 힘들었어요. 저 복음 전하느라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환난도 당했고요. 욕도 먹었고요. 자존심 너무너무 상했고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것 같아요. 중개교사들아. 잘하였다. 그때 너희 핍박 당했지? 환난이 있었지? 내가 다 알아. 다 기억하고 있어. 잘하였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게. 이 주인의 즐거움에, 이 천국의 기쁨에 다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천국의 상급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의 박수와 인정 때문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때로는 손해보는 거거든요. 핍박당하거든요. 분명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적을 다 불러 태울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 공적들이 다 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함께 우리 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